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주신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믿음의 확신은 무엇인가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본문은 요한복음 20장 26절로서 29절입니다. 믿음이 없던 도마. 사실 우리는 보지를 못하면 못 믿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신 앞에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 안 믿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어떤 우리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보여주는 것이 있어야지 믿는 경우, 또한 보지는 않고는 도대체 안 믿는 그런 경우, 어떤 증거가 나타나지 않으면 못 믿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사실 보고 믿는 것들은 그 보고자 하는 그 일들이 없어지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믿음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우리가 좋은 믿음의 방법은 어떤 겁니까? 말씀을 믿는 것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말씀을 깨달음으로써 그 말씀이 주는 은혜 안에서 그 믿음을 찾아가게 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도마는 예수님으로부터 3년간 말씀을 듣고 또 인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도마가 실족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래서 자기는 도대체 보지 않고서는, 자기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도마가 말을 했죠. 그래서 믿음의 확신은 어떤 것인가? 그러니까 믿음의 확신이 없을 때는 그 부족한 자를 찾아주시는 모습이 나타나죠. 또한 믿음의 확신은 자신의 간증이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믿음의 확신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를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도마가 불신앙적인 그런 말을 했을 때 요한복음 20장 25절에 보면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했죠. 그래서 이제 도마의 그 말, 사실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믿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거죠. 확실하게 자기에게 증거가 없으면은 안 믿겠다 하는 도마. 분명하게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눈앞에서 돌아가신 것을 봤단 말이죠. 확실히 봤단 말이에요. 확실히. 로마 병정이 옆구리를 찔렀을 때 피가 물이 뿌려지는 것을 확실히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으로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걸 봤는데 그 죽은 예수가 살아났다, 그리고 그 예수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진짜 믿음이 있어서 그 예수를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 하는 경우도 있고, 진짜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도마를 통해서 잘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현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도마는 말을 통해서는 믿음이 없는 그런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않고 자기 앞에 증거가 나타나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 했던 도마.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렇죠?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도 도마처럼 불신앙적인 그런 믿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우리 제자들을 통해서도 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과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셨을 때
파도가 치면서 배를 삼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예수님은 그런 걸 개의치 않고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시니까는 제자들은 공포에 질려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들의 앞에 와 있는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 그런 두려움이 왔을 때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는데도. 근데 여러분들을 보면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들이에요.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지도 않는데도 잘 믿어. 그렇죠? 잘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지도 않는데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믿음이에요. 그것만 봐도.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대단한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또 때로는 실족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실망해서 그 실망 속에서 못 벗어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함께 하고 있는데도 그 두려워하던 그 제자들. 그뿐 아니라 귀신 들렸던 아들을 구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줬는데 제자들이 그걸 해내지 못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내려오셔갖고 그 상황을 보고서 그 아비한테 말을 하죠. 그래서 그 말을 했을 때 그 아비가 예수님한테 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무엇이든지 할 수만 있으면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뭘 할 수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음이 없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아비가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비가 바로 회개하는 그런 말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증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증거를 믿지 못하고 있고 또 우리가 간구하는 속에서 기도하는 간구 속에서도 확실하게 믿고 기도해야 되는데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주님이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자기 이성으로는 지금 불가능한 거예요. 기도하면서도 자기 이성으로는 지금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이성으로 불가능하니까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런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만물을 다 책임져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주님이라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모든 것을 입히고 모든 것을 인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세상 속에 져서 금신과 염려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바라볼 때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겠죠. 그렇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여러분들을 일일이 바라보고 계실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낙담하고 있고 근심하고 있고 염려하고 있고 두려움을 갖고 있다면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어떻게 해요? 더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놨어요? 자신의 생명으로서 보증을 해 놓은 거예요. 생명으로서 모든 걸 다 해 놓은 거예요. 자신의 생명으로서 모든 걸 갚아놓고 모든 걸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이 오면은 그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주로 믿고 있는 그 예수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금
제자들과 같은 배에 타서서 동행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틀려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기쁨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어려움은 완전하게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무언가가 알아야 되는데 그 믿음에 대한 실족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스스로 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그 엄청난 대가를 치러 놓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스스로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엄청난 것들을 해놨잖아요. 엄청난 것들을 해놨는데도 우리는 우리 육신한테 져서 그거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잃어버리는 경우. 그 참 안타까운 겁니다. 기도 제목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기도 제목이 많으면 어디 와서 붙들고 매달려야 돼요? 교회에 와서 붙들고 매달려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피값으로서 자신의 피값으로 산 곳이 교회라고 그래 있어요. 그럼 거기에 와서 매달리게 되면은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그런 모습을 산단 말이에요. 스냅 여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스냅 여인이 자신의 아이가 죽었을 때 지금 엘리사한테 쫓아가죠. 엘리사한테 쫓아가서 강구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냥 강구한 게 아니죠. 벌써 엘리사는 알고 게하시한테 그 어떻게 하면 아이를 살릴 것을 얘기해 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그 스냅 여인은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놓으시라 한 거예요. 발을 붙들고 강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옆에 와 계시는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강구한다면은 벌써 다 해놓은 것을 그대로 받아간다는 거예요. 다 해놓았다는 거예요. 다 해놓은 것을 찾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쉽게 해놨어요. 다 해놓은 거를 찾아가는 거예요. 주여, 내가 지금 앞으로 죽을 일이 있는데, 내가 앞으로 이 힘든 일이 있는데,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잠깐만 기다려봐라. 내가 그걸 위해서 내가 준비하겠노라. 이게 아니라는 거였죠. 내가 다 알고 있느니라. 내가 그렇지 않아도 너를 위해서 벌써 다 준비해 놓고 다 해 놨으니, 그것도 내 생명으로 확실하게 보증해 놨으니, 나를 믿거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대로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항상 기쁨 안에 있게 되는 것이고 항상 모든 문제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 사라져 버리는데 그렇지 못하니까는 우리는 그 어려움을 당하고 힘듦을 당한다는 거예요. 죽음은 죽으리라 하고서 어디로 찾아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찾아오게 된다면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아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 놨어요? 움직이면 살게 만들어 놨어요. 움직이면 사는 거예요. 사람은 움직이면 살고 안 움직이면 죽는 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준 형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는 형벌이에요. 그게요. 하나님께서 사람한테 준 형벌이란 말이죠. 땀을 흘려라. 움직여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라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게 어떻게 움직여야 땀을 흘리지 안 움직이면 땀이 납니까? 그러니까 움직이게 되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움직이지 못함으로써 누구의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이뤄놓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움직이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을 내서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열심을 내서 누구 앞에 와서 매달려요?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와서 매달리면 돼요. 주여 이 일을 해결해 주면 난 결코 주님의 발을 안 놓습니다. 주님을 안 놓습니다. 주님이 나를 떼어놓는다고 해도 나는 결코 주님 앞에서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 매달려 보세요. 그러면 안 되는 일이 있나? 벌써 일은 다 해놨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는 벌써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앞으로 돌아가실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은혜, 그 은혜가 지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대로 비춰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확신이 없을 경우에는 지금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주시는 모습이 나타나죠. 본문 요한복음 20장 26절에 보면 몇 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가 지금 믿음이 없는 도마를 위해서 다시 찾아주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똑같은 방법으로 찾아주신다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첫날에 오셨던 것처럼 그 일주일 후에도 똑같은 방법,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 이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시는 거예요. 저기서 걸어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에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갑자기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누가 나타나셔요?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와 계세요. 예? 지금 여기 와 계시단 말이에요. 안 보이죠? 예? 보혜사 성령이 임하셨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임하는 것은 어떻게 임하는 겁니까? 온 우주를 덮는 거예요. 온 우주를 덮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우주를 덮었으니까 지금 지구도 당연히 덮었죠. 그럼 지구 안에 있는 여러분들도 다 덮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덮고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아버지의 영도 되지만 예수의 영이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이라는 걸 증거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여기에 충만하게 내려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누가 와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 계시다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우리가 살다면은 우리는 확실하게 우리 스스로의 자신의 간증이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확신,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되면은 우리는 더한 그런 믿음 안에 거할 수가 있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너희들은 믿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너를 위해서 죽고 너를 위해서 살아나서 너에게 새 생명을 허락한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으라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떤 증거가 나타나요?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증거들이. 각자의 틀린 증거가 나타나겠죠. 그 증거를 통해서 믿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가 되라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분명하게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증거가 나타난데도 불구하고 그 증거가 자신들의 마음에 충족을 못 주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들, 미미한 것들도 그것을 바라볼 때 거기를 바라보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한테 주는 그런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라면 우리는 바로 간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에 대한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으로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 안에 거하게 되면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 나가게 된다면 그 증거는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은 잘 모르잖아요. 모르지만 어떻게 해요? 말씀을 읽게 되면은 말씀 안에서 그 증거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서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그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그 증거가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서 지금 말씀하잖아요. 말씀으로 말씀하는데 우리는 그 말씀 안에 쫓아 나가야 되는데 쫓아 나가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믿는 자들은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증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도마는 이런 간증을 하죠. 본문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는 간증을 바로 해요. 그러니까 도마가 지금 뭘 받은 거예요? 도마가 지금 말씀을 받은 거예요. 말씀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를 만져보라고 얘기를 했어요. 만져보라고 얘기했어요. 만져보고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고 얘기했지만은 도마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자기가 가서 만지질 않아요. 만지지 않고 뭐만 받은 거예요? 말씀만 받은 거예요. 말씀만 받았는데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도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진짜 제자들 중에서 가장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돌아가시고 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그것을 누가 믿고 있었던 거예요? 도마가 믿고 있었던 거예요. 도마가 믿고 있었던 거지. 도마가 믿었기 때문에 바로 어떤 간증을 합니까? 도마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그 말씀을 안 믿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지금 일을 해야 돼요? 가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만져야 되는 거죠. 나는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하고서 만져야 되는 거예요. 못자국과 창자국을 다 만져보고 눈을 보고 확인한 후에 자기의 신앙 고백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도마는 말씀만 받고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바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어떤 간증을 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는 간증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라는 간증.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운데 그냥 문이 다 닫힌 가운데 그냥 나타나셨잖아요. 그냥 나타나셨어요. 그냥 나타나신 거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인 것을 바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고백하고 있습니까? 도마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지금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오직 도마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다들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고백하지 하나님이라는 고백은 도마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나타난 그 모습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누가 됐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이 된 거에 대한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 믿음을 갖고 도마가 간증을 하겠습니까? 만져보지도 않고 어떻게 지금 간증을 하고 있습니까? 도마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도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겠다는 소리가 바로 그거예요. 진짜 부활하셨는가를 확인하기를 원했던 거지 그분이 부활하지 못한다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 간증이 나옵니까? 도마가 지금 만져보지도 않는데 왜 그런 간증을 합니까? 도마가 뭐를 아는 거예요? 첫날 찾아오셨을 때 도마 눈에는 안 보였지만은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도마가 한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도마가 내가 그 손을 만지지 않고 그 창작을 보지 않고 난 도무지 믿지 않겠다 하는 말을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지금 도마한테 그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말을 그대로 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 말을 들으셨다는 거죠. 근데 자기가 왔을 때 첫날 제자들한테 왔을 때 예수님을 벌써 떠나고 없었어요. 떠나고 없었지만은 자기 한 말을 그대로 하고 있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보였지만 그 자리에 계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눈에 안 보였지만 그 자리에 계셨다 하니까 어떻게 되는, 그분이 누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요. 그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 눈에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보였다는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생기니까 바로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바로 신앙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그런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들의 주님이시고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걸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결코 낙담할 이유가 없고 실망할 이유가 없고 어떤 두려움이 오더라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함께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읽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육적으로 병이 있는 것도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어떤 고백을 통하면 하나님의 은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이뤄놓은 그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간증을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면 돼요. 나의 주님,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나는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나한테 생명을 준 것을 믿습니다. 그분이 나의 주님인 것을 나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믿으니 이 딸을 주님의 자녀로서 윤택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완전하게 주님의 은혜로서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서 완전히 덮어서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게 되면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대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 앞에 간구하는 자가, 간증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하는 간증이 필요한 거예요. 그 간증을 한다면은, 그 고백을 한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의 은혜가 그대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모든 인생 안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결코 연약한 자가 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항상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믿음의 확신은 어떤 겁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것을. 지금 하나님을 볼 수가 없잖아요. 지금 도마의 고백은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우리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믿고 있으니까 진짜 복된 자들이에요. 당연히 복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복된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간구하는 것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지 않고 믿고 있잖아요. 보지 않고 믿고 있는 그 믿음이 얼마나 큰 겁니까? 그 자체만 해도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 자체만 해도 큰 믿음을 갖고 있는데 구하라! 그러면 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해 줄 것이라고 한 그 말씀을 믿는다면은 그 믿음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8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돼요. 보여주지도 않았던 거죠. 보여주지도 않은 것을 믿고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로 출발해요?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서 출발해 나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정보를 가지고서 지금처럼 인터넷이 있고 지금처럼
정보가 있어서 확실하게 어디를 갈 때 그 정보를 가지고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무작정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나가던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또한 히브리서 11장 17절에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는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믿고 누구를 바쳤어요?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네 아들을 나한테 바쳐라 했을 때 그때 그대로 지금 자기의 독생자인 이삭을 그대로 갖다가 바치는 거예요. 믿고 바치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갖고 바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 아들은 안 죽을 거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안 죽이라고 그랬는데 안 죽을 거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보지 못하는 거에 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쓴다면은 확실하게 믿고 나간다면은 하나님의 은혜는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도와 간구와 말씀 안에서 사모함 속에서 쫓아간다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은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이 증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의 증거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구원자시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에 더 하나 더 어떤 거예요? 나의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그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되니까 이 세상 살아가는데도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고 어떤 두려움이 오더라도 결코 떨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그것 때문에 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믿음 위에 서갈 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걸 믿는 거예요. 보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는 것에 순종한 자들이 있었죠. 노아도 어떻게 했어요? 보지 못하는 것에 순종했어요. 앞으로 홍수가 올 거다. 보지 못하는 거에 말씀만 믿고서 그 어떻게 했어요? 남들이 볼 때 저거 미쳤네. 그런 소리를 들어가면서 준비했던 노아였던 거예요. 그렇죠?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죠. 우리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보이지 않는 걸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자신의 생명을 내놓으신 분이 여러분들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저를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믿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믿었던 거예요. 아버지를 믿었으니까 하나님을 믿고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육신을 가지고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도 어떤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에 뭘 내놨어요? 자신의 생명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보이지 않는 그것을 얻어냈다는 거예요. 보고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네 생명을 주면은 내가 저걸 주겠노라가 아니라는 거죠. 네 생명을 내놓으면은 내가 너희들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려 놓겠다. 하나님 앞에 져져 있는 모든 죄를 사해 주겠다 하는 그 믿음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믿고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버지와 나의 영혼을 부탁하나이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내놨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으로서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여러분들을 확실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놓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서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내놓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한 그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끔 해 놓으신 분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 안에 쓴다면 여러분들이 항상 주 예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족하더라도 그 부족한 걸 그대로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부족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세요?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해서 기도해 준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라는 거예요. 베드로.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터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없다고 결코 실망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부족하고 그래서 결코 낭망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모습이 따라도 결코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잃어버린 믿음을 되찾을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확신은 어떤 겁니까? 믿음에 대한 확신은 지금 믿음은 결국 어떤 걸 얘기하고 있어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증거는 이것이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것이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생명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얻은 것이 바로 믿음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갖는 것을 영원한 생명을 가졌다는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여러분들의 확실한 믿음의 증거로 나타나야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도마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고백이 여러분들의 믿음 안에서 나타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확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주님이시고 여러분들의 구원자시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의 신앙 고백이 나올 때 그것이 확실하게 믿음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확실하게 믿음의 증거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들 쉽게 할 수 있죠. 쉽게 할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한번 해봅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누구십니까? 나의 주, 나의 구원자신 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지금 나는 고백합니다 하는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신앙 고백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이 허락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 안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 함께 해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부족하지만 항상 주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함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도록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완전한 사랑 찬송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선유교회 성도님 머리 위에, 마음 위에, 가정 위에, 섬기시는 직장 위에, 운영하시는 사업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